지금까지 말씀을 통한 그리고 자기 성찰을 통한 자아인식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그럼에도 자아인식이란 인식 자체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우리가 자아인식 자체에 머물러 있다면 사단은 이때를 이용해 우리를 우리의 죄나 지금의 모습에 묶어두고 이렇게 죄 많은 내가 정말 구원받은 게 맞나? 지금의 내 꼴이 참으로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인가? 심지어 나 같은 죄인의 기도도 하나님이 들으실까 하는 등의 생각으로 은혜로 나아가는 길을 막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올바른 자아인식이란 인식과 더불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그분께로 나아가는 것까지를 말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던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기는 마찬가지니 이럴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분께 기도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86편 5절입니다. 주는 선하사 사유하기를 즐기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아멘. 기도란 일반적으로 구하고 감사하고 회개하고 찬양함으로 이루어집니다. 물론 각자의 처지에 따라 다소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모든 기도는 이 네 가지 범주에 속합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는 하나의 근본적인 인식을 기초로 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뭔가 하니 바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식입니다. 즉 하나님을 주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그분께 우리의 필요를 구하고 어떻게 그분께 범사를 감사하며 어떻게 그분의 뜻에 어긋남을 회개하고 더 나아가 어떻게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 그분을 찬양할 수 있겠느냐는 거지요. 그러니 우리가 아무리 간단한 기도를 한다 해도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기에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누구나 쉽게 동의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즉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정에서 시작된다면 그 다음은 당연히 그분의 주권을 어느 정도 인정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기도는 달라지겠지요. 하나님의 주권을 초보적으로 인정하는 사람은 초보적인 기도를 할 것이고 깊이 인정하는 사람은 깊은 기도를 할 거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우리의 부족분이나 채워주시는, 그래서 우리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시는 그런 주로 생각하는 사람은 그것들에 대한 기도를 할 것이고요. 하나님을 만유의 주로 인정해 모든 것을 그분께 맡기고 그분을 누리는 사람은 대부분 감사와 찬양의 기도를 하지 않겠느냐는 거지요. 여기까지도 별 어려움 없이 동의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십시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되 참으로 그분의 이름대로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거룩하시고 선이시고 그리고 지금도 당신이 창조하신 만유를 섭리하고 계심을 인정한다면 그런 분께 무엇을 구하게 될까요? 당연히 그분 자신을 구하게 되겠지요. 그분만 얻으면 그 안에 이 모든 것들이 다 있으니까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피조물도 개입시키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기도의 목적으로 삼고 그분 안에 머물고자 하는 것. 이는 기도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하고 싶어하는 기도일 것입니다. 마치 시편 62편 1절에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하는 기도처럼 말입니다. 물론 기도가 깊어진다고 구하는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구하는 기도를 하지요. 그리고 그 기도에 하나님은 어떤 모양으로든 응답하십니다.
그럼에도 훗날 그 기도를 돌아보면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결국 우리로 당신의 주 되심을 더욱 깊이 인식하고 당신을 더 신뢰하게 하시려 주신 응답임을 알게 되지요. 이는 우리 모두가 경험으로 알고 있는 건데요. 이를 다시 말해보면 구하는 기도를 통해 우리의 필요를 얻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오히려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주되심을 더 깊이 깨달아가게 하시는, 따라서 구하는 기도조차도 하나님의 주권을 더욱 인정하게 하는 방편으로서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도 큰 어려움 없이 동의하리라 믿고요. 지금부터가 좀 동의하기 쉽지 않을 수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고 하나님이 우리 기도의 목적이 되어 그분 안에 머물고자 한다면 그때부터 하나님을 갈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데요. 어떤 이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데 왜 그분을 갈망해야 하는가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누리면서 동시에 원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도 저의 어눌한 말솜씨로 설명하기보다는 우리 각자의 지금 하고 있는 영성생활을 보면 바로 이해될 테니 그만하겠는데요. 이런 기도를 한 번이라도 드려본 사람이라면 이해할 거라는 말씀이지요. 시편 42편 1절 2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시편 70편 5절입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누리면서 동시에 이렇게 갈망하는 이 모순 같은 진리를 잘 이해할 수 있기 바라고요. 이렇게 그분의 주되심을 인정할수록 그분을 바라게 되고요. 그분을 바랄수록 시편 62편 5절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하는 기도처럼 그분께 소망을 두게 되며, 그리고 그분께 소망을 둘수록 그분의 주되심은 더욱 확장되는데요. 이런 순환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인데요. 이 순환의 결과는 늘 하나님의 주되심의 확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주되심이 확장되면 동시에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 크신 하나님이 나에게서 당신의 은혜를 거두신다면 나는 정말 티끌에 불과한 존재로구나 하는 자인식이 또렷해지게 되는데요. 이는 기도 중에 자신의 어떤 노력으로 생기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생기는 현상으로,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신지요? 기도하려 하나님 앞에 앉았는데 그분이 너무 크셔서 도무지 뭘 어찌 할 수가 없어. 내가 그분을 주님이라 부르기에도 합당치 않은 존재로구나 하는 그런 경험 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기도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든, 그래서 무슨 말을 하든 간에 우리 기도의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이 무한 확대되고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은 참으로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며 자신이 전적으로 부인되는, 한마디로 하나님 전부 나는 전무라는 것이며,
이것이 기도를 통해 얻는 깊은 자아인식의 고백인 것입니다. 마치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말입니다. 기도하는 모습을 참으로 잘 그리고 있는 시편이 한 편 있는데요. 표준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31편입니다. 주님, 이제 내가 교만한 마음을 버렸습니다. 오만한 길에서 돌아섰습니다. 너무 큰 것을 가지려고 나서지 않으며 분에 넘치는 놀라운 일을 이루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마음은 고요하고 평온합니다.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겨 있듯이 내 영혼도 젖된 아이와 같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부터 영원히 우리 주님만을 의지하여라.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겨 있듯이 하나님의 품에 머물고 있는 참으로 아름다운 기도하는 영혼의 모습입니다. 끊임없이 말을 잘 잇는 달변의 기도가 좋은 기도이고, 큰 소리로 힘있게 하는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라고 생각하는 이들에게, 그리고 그렇게 가르치는 교회들에게 이런 기도가 얼마나 동의를 얻을지 모르겠으나, 우리 모두 바르게 기도한다면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늘 가까이 드러내어 주실 것입니다. 시편 145편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저 매일 조금씩 죽어갈 뿐이니까요.